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올해를 출발하는 그 첫날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인생과 삶의 모든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는 그 사실을 구약성경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된 사람들로서 그 전도의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으로 정하신 우리들의 운명이라는 그 사실도 신약성경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또 한 가지 있는 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처신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그 거룩함을 가장 뚜렷하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바 다름 아닌 예의를 지키는 것이고 예절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승리를 바라고 삶의 성공을 원하신다면 이제 다른 데서 그 방법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다 눈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승리와 성공의 비결이 있다는 그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으로 정하신 우리의 운명인데 우리가 어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거부하고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순종하는 그 일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왕에 해야 될 그 전도, 운명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전도, 기쁜 마음과 감사한 태도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그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예의를 다하고 예절을 잘 지키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교회에, 그리고 내 형제와 이웃들에게 예의를 다하고 예절을 잘 지키는 그 일이야말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그 엄숙한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성도의 거룩한 책임을 다하는 거룩한 모습을 갖추는 일인데 어찌 한치라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조금이라도 가볍게 여길 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그리고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성도들로, 전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들로, 또한 예의를 다하고 예절을 잘 갖추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덕목, 곧 필수적인 신앙의 요소를 제시하는 말씀인데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참고로 기도에 관한 오늘의 이 말씀은 2017년 7월 30일 교일에 같은 본문으로 같은 주제로 이미 한번 선포한 말씀임을 미리 밝힙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밑줄을 짓는 그 마음으로 기도에 관한 과거가
특별히 새벽 기도에 관한 각오가 새로워지는 우리들 되겠다는 그 결심과 다짐으로 말씀 새롭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의 도시였지만 그러나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 식료품 가게만큼은 문을 열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 가서 사정을 합니다. 내일 성탄절 만찬에 우리 아이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만의 식료품을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가진 돈이 얼마나 되느냐고 주인이 물었고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남편은 전쟁에 나가서 죽고 나도 돈벌이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가진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기도이니 그것만큼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그 부인의 말에 가게 주인은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주시오. 그러면 그 기도의 무게만큼 내가 식료품을 주겠소.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주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치 그 말을 기다리기로도 했다는 듯이 그 부인은 주머니에서 가지런히 접어진 공책장 하나를 꺼내서 주인에게 건너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배가 고프다고 울며 보치는 아이들을 억지로 재워놓고 눈물로 적어둔 기도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인의 기도문을 읽어보지도 않은 채 가게의 낡은 저울 위에 그 기도문을 올려놓은 주인은 가소롭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당신의 기도가 얼마치의 식료품이나 되는지 우리 무게를 한번 재어봅시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조화입니까? 다른 쪽 추위에다 큰 빵 한 덩어리를 올려놓았는데도 저울은 꿈쩍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식료품을 더 올려놓아도 역시 저울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당황한 주인은 저울에 더 이상 올려놓을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식료품을 추가했습니다. 드디어 더 이상 올려놓을 수가 없게 되자 체념을 하듯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전부 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시오. 나는 바쁜 일이 있어서 이만 서둘러 나가봐야겠소. 어찌된 영문인지 전혀 모르는 그 부인은 서둘러 가게를 나가는 그 주인의 등 뒤에다 대고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기도의 무게가 식료품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그 사실을 저와 그 주인이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그 부인과 아이들의 성탄절은 어느 해보다도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돌아가고 난 후에 가게 주인은 저울을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고장이 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울의 고장을 확인하고 난 후부터 주인의 마음은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아까 그 일이 정말로 우연의 일치였을까? 왜 그 부인은 기도문을 미리 써가지고 왔을까? 왜 하필 그 부인이 왔을 때 저울은 고장이 난 것일까? 나는 그때 그 부인에게 왜 하필 그 말을 했을까? 계속되는 의문 속에서 주인은 그 부인의 기도 쪽지를 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도는 세상에 더 어떤 것보다 더 무겁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기도를 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 죽음에 직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강둑까지 넘실대던 요단강의 흐름이 멈췄고 크고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그들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제거되었고 마침내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안전했고 삶의 마지막 자리라고 여겼던 그곳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지가 됩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마음껏 행복을 노래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다쳤던 태가 열리고 은총의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했습니다. 죽을 병이 낫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고 뛰기도 했으며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전도의 대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기도를 했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부서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의 기도는 그의 가문을 구원했고 그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구원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기도는 남편의 인생을 열고 아내의 삶을 채웠습니다. 더하여 귀신 들린 사람도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도 또한 혈루증의 여인과 38년 된 병자까지도 모두 기도로서 자기의 병을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그뿐입니까?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였고 그렇게 온 세상을 구원하셨으며 또한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민족의 살 길을 열고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가문을 일으키고 내 가정을 구원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 피우고 삶의 피로를 채우는 가장 큰 능력이자 모든 굴레와 억압을 벗어버리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만 있으면 인생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삶에 막힐 것이 없습니다. 죽음도 나를 더 이상 어쩌지 못합니다. 병이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도 못합니다. 가난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도 못합니다. 실패가 더 이상 나의 발목을 잡지도 못할 것이고 인생과 삶의 또 다른 문제들일지라도 결코 더 이상 문제가 되지도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내 가정과 가족들은 내 인생의 가장 큰 감사가 될 것이고 내 형제와 교우들은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의 센터로 변할 것이고 우리의 일터는 번영의 동산으로 가꿔질 것이며 그렇게 내가 안고 서고 들고 나는 그 모든 삶의 자리들은 전부 천국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복도 우리들에게 가져다 온 통로가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는 인생길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것이고 물된 동산 같은 풍요로운 삶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들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고 은혜이며 최고의 특권임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최고의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될 것이로되 그 최고의 특권을 잘 활용해서 가장 멋진 인생,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가장 능력 있는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그 최고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고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최고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고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최고의 기도는 끈질기게 드리는 기도라고 가르쳐 줍니다. 즉 심령을 가지고 집요하게 드리는 기도야말로 최고의 기도로서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전체의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는데 5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펴 이야기를 꾸며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깔보고 멸시하는 재판관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늘 그를 찾아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법으로 풀어달라고 탄원을 합니다. 과부의 사정은 몹시 절박한데 그러나 재판관은 오랫동안 그 과부의 탄원을 무시해 왔었습니다. 그의 탄원을 들어줘 보았자 자기에게 돌아올 소위 떡고물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 재판관도 끝내 그 과부의 탄원을 해결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관이 그 과거의 딱한 사정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도 아니고 재판관의 마음이 갑자기 새로워졌거나 그의 생각이 느닷없이 달라진 것 때문도 아니고 물론 과부로부터 무슨 대가를 약속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두렵고 민심이 무서워서 그런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과부가 너무 집요하게 자기를 찾아와서 그것이 귀찮고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무서운 집념을 보니까 그녀의 탐욕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자기에게 분명히 무슨 해코지라도 할 것 같아서 그것이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과부는 오로지 집념 하나로 그 재판관을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그 과부는 늘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눈물을 삼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작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처럼 편들어줄 만한 사람과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인데 그인들 그 과부의 편을 들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집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념이 얼마나 강하고 끈질긴 것이었는지를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본문 5절 말씀 중에 괴롭게 하리라 라는 구절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기에서 괴롭게 한다라는 이 말은 휘포피아제라는 언어로 기록된 말인데 그 원뜻이 매우 독특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만 그 뜻이 누군가의 눈퉁이에 주먹을 날린다 그런 뜻입니다. 주먹을 날리되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물리적인 이해를 가해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기필코 달성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집념의 표시입니다. 맞습니다. 그때 그 과부는 그 재판관이 자기의 탄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재판관의 눈퉁이에 주먹을 날려서라도 또한 그의 뒤통수에 몽둥이 찜질을 해서라도 기필코 자기의 억울함을 법으로 풀고야 말겠다는 그 무서운 집념을 가지고 재판관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관은 과부의 그 집념이 귀찮고도 두려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재판관은 과부의 탄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과부는 그렇게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내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집념의 과부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슨 뜻과 의도가 있어서 그 과부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이처럼 실감나게 들려주시는 것입니까? 그 뜻과 의도가 아주 명확합니다. 오늘의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풀고자 재판관을 찾아다닌 것처럼 그렇게 하다 안 되면 그 재판장의 눈퉁이를 쥐어박아서라도 그 재판장의 뒤통수에 몸뚱이 찜질을 해서라도 기필코 자기의 억울함을 풀고자 했던 그 악착 같은 집념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를 하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끈질기게 드리는 기도야말로 가장 기도다운 기도이고 최고의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되 속히 응답을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들을 오래 참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깔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끈질긴 탄원에 결국 두 손을 들고 말았는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잘되고 잘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끈질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응답하시되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롭게 그리고 가장 빨리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럼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 끈질긴 기도를 기도 중에 기도, 최고의 기도로 간주를 하신 것입니까? 그 대답은 본문 1절과 8절이 합력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1절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뜻이 용기를 잃지 말고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8절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의 믿음이라는 것이 곧 1절 말씀의 신념의 기도, 즉 끈질긴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바라시고 원하는 것이 있을 터인데,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신념을 가지고 끈질기게 드리는 기도라,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신념의 기도, 끈질긴 기도를 곧 참된 믿음으로 간주를 했다는 것이고,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신념의 기도, 끈질긴 기도가 곧 기도 중의 기도요, 최고의 기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념을 가지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시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이 증거하는 그대로 강한 신념은, 즉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은 그 자체로 믿음입니다. 믿음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믿음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말씀의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살펴보자면, 중풍병에 들린 한 친구의 병을 고쳐주고자 해서 그의 4명의 친구들이 침상에다 그 친구를 매달아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에 인파가 너무 밀려 도저히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자, 그러나 그들은 포기를 하지 않고 그 침상을 메고 그 집 지붕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붕을 뜯고서 친구를 침상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에도 포기하지 않은 집념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정을 해서 그 친구의 병을 낫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누가복음 8장 40절로 45절의 말씀의 증거가 이렇습니다. 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 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자로서 특별히 아무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내어놓을 수도 없는 그 부끄러운 병을 앓고 있는 여자로서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가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극단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까지 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기어코 내 병을 고치고야 말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죽을 힘을 다해서 군중들을 헤집고 예수님께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병고침을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그 집념을 믿음으로 인정해서 그녀의 병을 깨끗이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의 집념이, 아니 그녀의 믿음이 자신의 병을 고쳐낸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강한 집념이 곧 믿음이라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한 수많은 성경 말씀들의 증언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죄 취급을 당하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예수님께 매달려 믿음을 인정받았고, 마침내 사랑하는 딸의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구해냈던 그 놀라운 기적을 맛봤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고 저렇게 따져보아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집념은 그 자체로 분명한 믿음인 것이 확실한데, 하물며 그 진정한 믿음 안에서 드리는 기도야 더 말할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강한 집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드리는 기도야말로 기도 중의 기도, 최고의 기도, 확실하게 응답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않는 기도, 집념의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는 우리 주님의 그 분명한 가르침 앞에서, 또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우리 주님의 그 확실한 약속 앞에서 이제
지금까지의 내 자신의 기도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이웃과 친구들의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또한 내 자녀들의 인생과 삶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셨으며, 내 형제들의 형편과 처지를 위해서는 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 부흥을 위한 전도를 위해서는 또 얼마나 어떻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과연 기도를 하시기나 하셨습니까? 새벽 기도를 성도의 기도의 척도라고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새벽 미명의 이 예배당만큼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킬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없다는 것이 정설이고 보면, 새벽 기도가 우리 기도에 대한 열정과 열심의 척도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자금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의 열정이 확실히 식었음을 스스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열심이 분명히 시들해졌음도 겸손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에 2번 드리는 새벽 예배마저도 깨우지를 못하면, 아니 깨우지 않고서 어떻게 기도의 열정과 열심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단순한 목사의 푸념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엄숙한 책망으로 듣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도라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이, 아니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그 일들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내 가족의 구원과 교회의 부흥과 형제와 이웃들의 형편과 처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 말입니다. 이제 할 만큼 했다는 그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는데도 변함이 없더라는, 기도를 했는데도 안 되더라는 그 말 또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변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에 신념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기도했는데도 안 되면, 그러면 내 가족들의 구원 포기할 것입니까? 내 자녀들의 인생과 삶을, 내 형제와 친구들의 형편과 처지를 그대로 두고만 보고 방치할 것입니까? 그럴 수야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신념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우리들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그처럼 변하지 않고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 이제 솔로몬의 1000번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다시 한번 떠올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변할 때까지, 그처럼 될 때까지 그렇게 1000번이라도 기도를 하고, 그렇게 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한번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되 속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속히 응답해 주시되 내가 기도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만족스럽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고,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고, 그 밖에 인생과 삶의 문제들이 속 시원히 풀어질 것을 바라면서 해결될 것을 원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인데, 그렇다면 그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 본 것은 또 무엇입니까? 또한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일 것인데, 그렇다면 그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고 내 것을 바쳤던 것은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이제 그것은 기도해도 안 될 것이라고 미리 예단하는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 버리시기를 바라고, 그 방법으로는 어차피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세상적인 상식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하여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왔던 가치들, 다시 말하면 내 자존심도 내 신념과 이념도 다 버리시기를 바라고, 오직 믿음 한 가지 그것만을 간직하시고 오직 신념 하나만을 잘 지켜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하여서 내 땀도 내 눈물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정성과 재능까지도 다 바쳐서 이제
내 생명밖에는 더 드릴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이루는 여러분들 한번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되어보자는 그 말씀입니다. 그처럼 포기해서는 안 될 것들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그것이, 그렇게 더 이상 드릴 것이 내 생명밖에 없어서 그것을 드리겠다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을 합시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시되 속히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그 끈질긴 기도로, 그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로 오래오래 건강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분과 내 가정의 행복과 더불어 막히는 것 없는 인생 사시고 모든 것이 속 시원하게 풀리는 그런 삶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의 구원과 형제들의 믿음을 원하십니까? 교회의 부흥을 바라십니까? 인생이 막힙니까? 삶이 풀리지를 않습니까? 가정의 형통과 자녀들의 형통함을 원하시고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답은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되 신념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역경에서뿐만이 아니라 순경에서도 기도는 필요하고 실패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형통함 가운데서도 기도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범사야 할 것이로되 쉬지 않고 해야 할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도 이 시간에 마음 깊이 새기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기도로서 반드시 신앙과 삶에서 승리와 성공을 거두시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그대로 이룰 것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고 걱정하냐고 찬송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특권이요, 그것만 잘 활용해도 우리의 인생과 삶에 참된 평안,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이제 말씀의 가르침 따라 기도하되 끈질기게 기도하는 우리들 되어서, 기도하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온전한 믿음을 잘 입증해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으로 가져오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기도로서 삶을 승리하고 인생을 성공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 교회에는 부흥을, 우리 가정에는 평안을, 우리 사업에는 번영을,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는 형통함을 누리게 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두 선한 결실로 우리들에게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돌려주시되 갑절로 7배로 풍성하게 돌려주셨는 바 늘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 인생 여정 삶의 과정이 막힘없이 속 시원하게 풀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저희들의 기도 다 이처럼 선하게 응답하셨으니 앞으로도 더 복되고 은혜롭게 저희들의 기도 응답하사 우리가 기도드릴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천국으로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처럼 풍요롭게 채워지는 귀한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같은 복과 은혜 감사드려 저희들 이 시간 정성껏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들 속에 들어있는 저희들의 세상에서의 땀과 눈물, 또 한숨과 탄식, 그리고 간절한 간구와 기도 다 하나님 살피시고 헤아렸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가장 복된 것으로, 가장 은혜로운 것으로, 가장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함이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길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늘 바라고 원하옵는 그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이 땅을 지내신 동안에 늘 강건하고 항상 평안하되 늘 그 삶 가운데서 감사의 기도가 깊어지고 기쁨의 찬송이 높아지는 그 은혜 더하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편판으로 안고하여 주셔서 그 육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되 다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세상에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위해서 자녀들 품고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세상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특별히 분문에 있고 객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오늘도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만나는 그 복 누리게 하시고 언제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더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복 누리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예배가 이처럼 하나님께 기쁨 되도록 당신의 여러 일꾼들이 기도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아시니 저들의 생활에 갑절로 7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같은 은혜와 복이 우리 온 성도들의 것이 되는 그 은총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목 붙여드리는 애물들이 쌓은 것 세세히 살펴주시고 저희들이 아뢰지 못하고 아뢰지 않는 것들까지도 다 살피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늘의 복과 은혜가 여름의 수납빛처럼 쏟아지는 그 놀라운 은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 가정을 입은 우리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늘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되 하나님의 지키시는 가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 되는 귀한 은총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둘곳의 온 성도들과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특별히 자녀들 나아가는 기부에 풍성한 은혜와 함께할 것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간 잘 이기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으로 이 시대와 사회에 빛되고 소금되게 하셨으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주보를 잘 살피시되 이제 대안도 소안도 지나고 대안도 지내서 어느덧 입춘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봄은 생명이 움트는 계절이고 희망이 샘솟는 계절이고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이제 이 봄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도 약동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과 삶에 새로운 각오와 다짐도 있어야 할 것이니 여러분 신앙과 삶에 봄맞이를 잘 하시는 그 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서로 대면하기 어렵습니다만
전화로라도 서로 형편과 처지 묻고 안부를 전하는 그런 가족 같은 우리 교회 되기를 늘 바라고 늘 소망합니다. 자, 어제 우리 박상호 장로님, 이영자 원사님의 큰딸 은혜양이 결혼식을 치렀는데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신 감사드리고 그 감사에 작은 은혜로 보답하고자 그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잘 받아 맛있게 드시면서 또 한번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육신이 불편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하여 이 봄에는 돌아온 새 봄에는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또 밝고 희망차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들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세상 속에서 내가 주님의 복된 자녀들임을 잘 증거하시되 기도로서 하나님께 소망으로 바라는 것들을 다 받아내는 귀한 복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540장 같이 부릅니다. Oh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보호하심이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 막힘없는 인생, 다짐없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한 자리매김을 하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복과 모든 은혜 전부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특별히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